제가 목이 좀 좋지 않아서 가끔 김새는 소리가 나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와 종노릇입니다. 본문은 5장 1절에 자유에 대한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본문에서는 부르심의 목적으로서의 자유, 그 자유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 또 자유를 지켜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자유를 위해 부르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는 자유를 주시는 데 있습니다. 노예되었던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워런 비어스비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를 제5의 자유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5라고 한 것은 아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4대 자유에 추가해서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941년 1월 6일에 미국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의회에 보낸 연두교서에서 4가지 자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주장한 이와 같은 자유는 UN 헌장에 있는 인권의 기본적인 바탕이 된 것입니다. 비어스비 목사님이 얘기한 제5의 자유는 자신과 자신의 죄된 성품, 그 폭정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내 자신, 또 내 자신의 죄악된 성품의 억압,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비어스비 목사님이 얘기한 제5의 자유, 그가 죄악된 성품의 억압으로부터 얻는 자유, 이 자유들이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던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종교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이제 양심의 자유란 말로 현대 법들은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누구든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리는 대부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러나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자유로우냐 혹은 자유를 누리느냐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에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실제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예요. 만일 우리 양심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유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영혼의 자유라고 얘기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의 또 양심의 두 가지 특별한 자유를 누립니다.
첫째는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유혹과 강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 다른 말로 하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리는 자유는 단지 정죄와 심판을 면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양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에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갈라디아서 5장 후반에 가면은 육체를 따라 행할 거냐 성령을 따라 행할 거냐라고 하는 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면에서 바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법이 말하는 양심의 자유는 세상 법에도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 양심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 뭔가 생각하고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강제로 억지로 표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양심의 자유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한 결과가 나쁜 것이라면 오늘 경건의 시간에 디모데서의 말씀을 묵상했죠. 자, 어떤 사람이 거짓 사상을 퍼뜨립니다. 잘못된 생각을 해서 이단적인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그 판단을 남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이 없어서 그 불만을 마음에서부터 생각하고 표출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 그 재물지향적인 배금 사상이 그 사람의 양심을 지배했다 이거예요. 자, 마음에 내가 자유롭게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한 생각이 사기칠 생각, 도둑질할 궁리, 남을 괴롭힐 생각, 미워하는 생각, 시기하는 생각, 원수 갚을 생각, 이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결과가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내 양심에서 이런 옳지 않은 것들을 생각하고 사유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그 결과는 우리에게 바로 자유가 아닌 얽매임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양심은 고장난 양심이요 마비된 양심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마비가 된 양심.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양심껏 살아라는 말, 양심. 근데 세상 사람의 양심이라는 게 대개는 털난 양심이고 시커먼 양심이고 남을 해롭게 하는 양심이고 자신을 죄에 얽매게 하는 그런 유의 양심이에요. 이기적인 양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는 정죄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 자유요, 양심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진정 바른 판단을 하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러한 자유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자유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과연 내가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느냐, 이 질문을 할 때에 내 양심이 자유로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내 양심이 자유롭습니까? 그렇습니까? 예.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는, 가장 중요한 자유는 양심의 자유란 말이에요. 예. 시커먼 양심, 예. 털난 양심, 예.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양심으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자유롭게 하고 내 인생을 가장 자유롭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바로 그 자유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이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자유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예요. 내가 받은 자유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 opportunity for the flesh라고 했는데, 육체적인 기회. 우리가 누리는 자유 앞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죠. 육체는 내가 누리는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데 자꾸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대개는 양심이 원하는 것과는 반대 방향에 있어요.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만듭니다. 성경 유다서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제가 유다서 말씀을 좀 길지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이 꿈꾼다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저는 요즘 사람들이 비전이란 말, 드림이란 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 오늘날 이단자들, 이단 교주들이 하는 일이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으신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겨울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유다, 예수님의 아우이신 유다가 쓴 글인데, 그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죄를 져도 이제는 죄가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펴면서 육체의 방탕으로 빠지게 만든 거예요. 이런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자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자유를 빼앗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그 중심에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는 자유.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현대 사조 가운데 현대 사조의 가장 큰 흐름, 죄송합니다. 현대 사조의 가장 큰 흐름 중에 대표적인 걸 꼽으라고 하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절대가 없다는 거죠. 절대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원주의 속에서는 신이 하나일 수가 없어요. 여러 신이 존재하는 거죠. 절대 진리라는 게 없어요. 모든 건 상대적이다. 네. 그 또 하나가 개인 자유의 극대화. 이게 이제 현대 사조의 한 흐름이에요. 그 개인 자유의 극대화, 개인 행복의 추구,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뭐죠? 우리가 그 개인주의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1인 가족의 증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흐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이제는 아마 절반 이상이 다 1인 가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자 살겠다 이거예요. 혼자 살아도 행복해. 근데 거기에 또 한 가지, 현대 사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감성에 의존하는 삶이에요. 감성. 느낌. 저는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내 당대에 이렇게 급격하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변할 수 있을까? 제가 청년 시절에만 해도요, 보통 우리가 지성인 그러면 100% 이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논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존중을 하죠. 근데 요즘 뭐 배웠다는 사람이나 못 배웠다는 사람이 똑같아요. 내 감정을 속이지 마라. 느낌대로 살아봐라. 인생은 자유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한 가지인데 바로 도덕성과 윤리성이에요. 느낌대로, 좋죠. 그 느낌대로 살다 보니까 거기에 윤리라고 하는 건 아주 개판소판이 되는 거죠. 도덕성, 인간은 짐승이 아니고 영혼과 양심이 있는데 그 영혼과 양심은 그 생명이 도덕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세 가지 거듭날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도덕적인 것이 세 가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기에 뭐가 언급이 되냐면 의, 진리, 거룩함. 이거는 이제 우리의 영혼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양심, 영혼. 여기에는 도덕성이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이 느낌, 감성,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육체의 욕망을 따른 거거든요.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육체가 영혼을 지배하는 거꾸로 된 삶이죠. 그래서 육체가 요구하는 것은 양심이 요구하는 것과 항상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육체가 바라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또 할 텐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런 목록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육체의 욕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내 느낌대로 살아봐 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이런 것들입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지침이에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의 잘못된 판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방임하자 하는 생각, 혹은 고린도 교회 안에 보면은 각자 자유롭게 행한 결과로서 다른 사람들이 다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나의 행위가 타인에게 수많은 상처를 주는 행위. 빌립보 교회 안에 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아까 읽어드린 유다서에 보면 이와 같이 짐승처럼 본능으로 행하는 자. 이게 이제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자유를 이런 육체의 소욕에 썼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위해 자유를 사용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서로 물고 먹다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고 먹으면. 그 영문 번역에 보면은 bite, devour. 바이트라는 말 물어 뜯는단 말이고요. 디바우라는 말은 꿀꺽 삼킨단 말이죠. 근데 그 물어 뜯고 삼키는 대상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근데 이 자유라는 말과 시장이라는 말이 합쳐질 때에 이게 최악의, 죄를 짓는 데는 최악의 환경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와 시장.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마켓이라고 하는 곳은 상업주의가 지배합니다. 상업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윤 추구가 최상의 목적이에요. 거기에는 윤리나 도덕성이 없습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무한 경쟁과 적자 생존의 장이 바로 시장입니다. 이익 창출만을 위해서 경쟁하는 그 마켓에서 거기에 자유를 더해준다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대로 해봐가 되는 거죠. 마음대로 내 이익, 마음대로 내 이윤을 추구해봐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는 금융자본주의의 실체인 것입니다. 경쟁을 하는 건 좋은데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요? 나만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자유경쟁을 시켜놓으면요 완전히 개견자, 투견장이 되는 거죠. 그것이 시장 마켓의 원리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제도를 아무리 바꿔도요 학부모들이 이기적인 한 제도를 바꾸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내 아들만 1등 만들려고 하는, 2등도 살아남지 못한다, 1등만 해라.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타인을 밟아서라도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런 잘못된 경쟁의식,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인성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자, 자유를 제어하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자유가 모든 사람들을 서로 망하게 합니다. 차라리 자유가 없었더라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시장과 자유가 결합된 체제예요. 마음껏 타락할 수 있고 마음껏 이기적으로 살 수 있는,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내가 정말 자유롭고 싶다면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로우십니까? 내가 가진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자유를 바로 사용하라, 그 말이죠. 아마 이 말씀도 크게 은혜롭지는 않을 겁니다. 뭔가 좀 축복이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나 매우 치명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자유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자유를 지키는 방법은 자유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뭡니까? 바울은 굉장히 역설적으로 얘기를 해요. 서로 종노릇해라. 네가 자유인이면 자발적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배경은 이웃의 존재를 존중하고 공존하려고 하는 이 공존의 개념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공존.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같이. 나만 잘 살자가 아니고 같이 잘 살자는 거죠. 그것이 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이에요. 요즘 졸혼이라고 하는 생소한 단어를 방송에서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사전에도 없고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졸혼.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참 머리는 좋지만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부부가 결혼해서 살다가 실증이 나서 이제는 이혼을 하지 말고 따로 살아보자. 별것도 아닌 별거죠. 그냥 별거라고 하면 될 것을. 그 무슨 생소한 말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졸혼. 부부가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합니다. 살다 보니까 자유가 없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끊임없이 뭔가 요구하고, 또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뭔가 요구합니다. 서로 요구하고 속박하다 보니까 서로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각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각자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억압하는 거죠. 얽매는 거죠. 그래서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는 신혼 부부들에게 사전에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혼은 왜 하지? 그럼 제가 심오한 질문을 한 줄 알고 대답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하려고 해요. 대답은 간단해요. 같이 살라고 결혼하는 겁니다. 같이 살려고. 결혼 왜 하죠? 대답해 봅시다. 결혼 왜 합니까? 같이 살라고요. 같이 살라고 하는데, 같이 사는데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죽을 때까지 같이 살기 위해서는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부부의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부부를 뭐라고 불렀죠?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여기 도와준다는 의미, 그 앞에 배필이라는 요 단어가 사실은 정면에 마주선다 그런 뜻입니다.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정면에 마주서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그래서 여러 성경 번역에 보면은 돕는 배필이라는 귀절을 거들짝, 공동 번역에 보면 거들짝, 표준 세 번역에 보면 알맞은 짝,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결혼을 아까 왜 한다 그랬죠? 같이 살려고 하는데 같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서로 도우미가 되는 겁니다. 도우미.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서로를 돕는데 가장 알맞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로 도우미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거들짝, 그죠? 자유라고 하는 것, 공존을 추구하는 데서 온다 그랬죠? 그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 이 발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그러니까 결혼하는 그 부부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는가. 항상 서로 도울 것만 생각하면은요, 속박할 이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럼 결혼 안 해도 돼요. 예. 도울 생각만 하니까요. 그죠?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평생 함께 살기로 한 부부도 얼마쯤 살다 보면 서로 자유로워지고 떨어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계속 요구사항이 많고 주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100명, 1000명의 집단이 됐다고 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 명이 넘어요. 5천만 명이 다 자기 요구사항만 주장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서로에게 돕는 역할을 하는, 그것이 뭐죠? 자발적 종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바울이 얘기한 종노릇하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그거예요. 종노릇해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서로. 그럴 때 우리는 최상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종노릇하라고 하는 이 둘리오라고 했는데, 둘리오라는 말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서로 종이 돼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그겁니다. 지옥에 가면요, 각자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서로를 항상 다른 사람을 돕는, 그래서 서로가 도우미가 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가정 그러면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도울까를 궁리하는 가정이 그게 가정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누가 좀 신앙이 부족하다, 어떤 면이 약한 면이 있다, 뭐 실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그 약한 면을 누군가 채우려고 하는 거죠. 서로 도와주려고. 그렇죠? 그게 좋은 교회예요. 자원적인 종노릇. 이 자원적인 종노릇은 이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행복한 종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자유인으로서 자원적으로 하는 것이고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쓸 때 자유를 다 쓰는 데서도 우리의 행복이 오지만 자유를 다 쓰지 않을 때에도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내가 자유를 다 쓰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가고 또 내 자신도 유익이 옵니다. 이 자유를 100% 다 쓰려고 하지 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 예를 들어서 80%만 써요. 20%는 내가 스스로 제한을 해버려요. 그랬을 때 그것이 타인에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인데요. 예수 믿고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하다고 해서 다 유익한 건 아니다. 그 가능한 것을 내가 제약할 때 오히려 더 큰 좋은 유익한 일들이 오게 된다는 거죠. 타인에게도 내게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오직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종로릇을 하는데 사랑으로 종로릇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이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종노릇하는 동기가 사랑이어야 되죠. 순수한 동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하는 종노릇, 예를 들면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는 인정받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종노릇 한다고 하면 그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계명 한 가지를 빼먹었어요. 13절 14절 거기에 보면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근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14절에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생략했죠. 우리가 서로 종노릇 할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이지만 우리 다른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기본 틀에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상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노릇을 하는데 사랑의 동기에서 종노릇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죠. 가정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남의 눈 때문에 섬길 때도 있지만 내 마음에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력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람마다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신혼 초부터 제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청소하고 쓰레기 치는 거. 두 번째는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제가 그래서 걸레질을 특히 하기 싫습니다. 남자들이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걸레질 하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걸레 2개를 양 발에다 신고 이리저리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다음엔 하지 말라고 해서 아이고 이게 웬 떡이냐.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하면 자꾸 시키니까
대충 하시면은 좀, 네, 이런 비결은 이제 다 공개가 됐으니 뭐. 근데 요즘은요,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 개수대에 보면은 이게 설거지할 그릇이 쌓여있고 그러면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집사람이 무릎이 안 좋아서 이제 계속 병원에 다니고 허리도 안 좋고, 야, 저걸 어떻게 서서 또 다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이제 밤 한 11시쯤 돼가지고 쌓여있는 걸 좀 합니다. 해서 이제 치워놓고, 뭐 잘했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안 됐으니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재활용품 폐기하는 날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집사람이 치우기 전에 내가 치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집사람이 이렇게 건강도 안 좋고 그런데 내가 그걸 가만 놔두면 내가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도 아니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증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뭐 이렇게 치우라 했는데 아직도 걸레질 하라고 하면 제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건 아니고, 그래서 안 하다 보니까 걸레질 하는 기계를 샀어요. 요만한 거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의 동기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섬기는 종노릇이 그다지 힘들지 않다. 그리고 사랑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만든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내가 사랑으로 봉사할 때 내 자유를 뺏겼네,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이들을 엄마가 아기를 기르면서 자유를 뺏겼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유를 뺏겼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기를 안 낳아요. 근데 아이를 즐겁게 기르는 사람은 기꺼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동기에서 종로를 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자유, 그리스도인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특히 양심의 자유. 우리 양심이 정죄로부터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죄의 어떤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육체를 위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자유를 빼앗기고 얽매이게 된다고 하는 것, 자유를 바로 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유를 지키는 역설적인 방법은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공동의 유익, 공존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를 섬기고 종노릇을 하게 될 때 최대한의 자유를 서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종노릇은 사랑의 정신에서, 사랑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혜롭게 사용하시고 지켜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